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더운 날에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행복한 성도의 삶 그랬습니다. 기도로 행복한 성도의 삶.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요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요즘에 계속 행복한 성도의 삶, 행복한 삶 이렇게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가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분 살짝 순간 기쁠 뿐이지 그 시간 지나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말씀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WRC 메시지 들은 렘넌트도 있고 혹시 못 들은 렘넌트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전체를 내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단어 하나라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못 들었다라면 중요한 것 한 단어만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도록 사모님이 서론해서 그래야, 왜냐하면 그 큰 그림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갈 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우리 강단에서 주시는 기도로 행복한 성도의 삶과 너무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이는 사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가 필수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어떤 언약? 사실은 망대가 뭐예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자라서 점점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사실은 가는 곳에 기도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또 렘넌트들, 이제 우리 기쁨이도 이제는 또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까지 예배 드렸던 말씀들을 종합해서 또 생각나는 대로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그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라면 기도의 망대가 되어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딱 이 단어를 붙잡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망대가 된다. 누가 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망대가 되냐? 237 빛을 비추는. 자, 우리 237 빛을 비춰야 되는데 237 나라를 다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모든 곳에 세계에 흩어놓으셨어요. 왜요? 거기서 빛을 개개인이 비추고 있으면 237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그래서 사모님도 움직이는 곳이 사실은 그닥 영역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요. 237 빛. 살짝 때로는 너무 더워가지고 막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도 237 빛.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땀 뻘뻘뻘 나는데 그닥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어제 막 하면서 땀이 너무 많이 났는데 내가 그 부분이 내가 이렇게 잘 견뎠어가 아니고 야 하나님이 이 힘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것이 바로 237 빛을 비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그랬어요. 정확한 언약.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막 불평 불만이 나오고 할 때는 무엇을 놓쳤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정확한 언약을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확한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크게는 세계복음화. 이번에 WRC에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바누아투 대통령이 왔어요. 바누아투 대통령이 왜 왔어요? 그 대통령이 복음 받아가지고 나라를 복음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는 237 비추고 그러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일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복음 때문에 방문을 했다는 것. 복음 때문에 방문했는데 누가 이렇게 경호를 했어요? 나라에서 경호를 했어요. 복음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바누아투 대통령이 왔다고 다 보호해주면서 우리 WRC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천군천사 우리는 경호원이 늘 따라다니잖아요. 그 경호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마. 이것 보고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영적 서밋. 우리가 이 흐름 속에 같이 있었더니 정말 바누아투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바누아투는 조그만한 나라, 미국은 아주 큰 나라. 그러나 아주 큰 나라든 조그만한 나라든 나라 하나로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것.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그 바누아투 나라 조그만한 나라라고 해서 표를 요구할 때 여기는 조그만한 나라니까 몇 표를 합쳐서 미국 한 표에 이게 아니고 1대1 한 표 한 표로 취급해 준다라는 거.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락방 안에 교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정말로 큰 교회, 우리 교회처럼 조그만한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하나로.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어디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서밋이 되는 사람은 시대를 앞서간다 그랬어요. 시대에 앞서간다. 시대를 앞서. 왜냐? 우리가 복음 모르면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정체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눈으로 기도의 망대가 돼서 세계를 바라보면 앞서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막 앞서가요? 아니요. 우리의 영혼과 생각이 앞서가면 앞서간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앞서가야 그 시대를 이해하고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 묶여 있으면 시대를 앞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서밋이 되면 시대를 앞서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러한 기도의 망대가 되기 위해서는 또 기도로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해요?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맡겨라. 이 말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꾸 염려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염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려 들어온 것을 빨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주께 맡기라고. 주께 맡기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 뭐예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때로는 불신앙의 일도 염려도 기도와 간구 내가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또 그것도 기도하고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응답하실 거라고 믿는 자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기도가 안 돼요. 왜? 내 머리로 자꾸 굴려야 되니까. 그래서 막 굴리다 보면 우리는 어디로 빠져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불신앙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왜 감사함으로 때로는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어떤 응답을 내 기준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어떤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 내 기준에서 응답 받아봤자 또 그것을 사단이 이용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절대로 사단이 그거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이렇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중요한 것.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준다? 그거는 덤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덤 갖고 말할 것이 없고 뭐 어떤 응답 온다? 뇌가 살아난대. 뇌가. 우리 뇌는 점점 쇠퇴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한참 좋은 뇌를 가지고 있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뇌는 도태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뇌가 살아난대. 가장 중요한 뇌가 살아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고 뇌가 살아나면 뭐가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영혼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육신이 살아난다. 몸도 살아난다. 그 몸도 살아나는 거 나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뇌가 사모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뇌를 살려주세요. 어느 때는 너무너무 깜빡깜빡 잘 잊어버릴 때는 하나님 내 뇌를 살려주세요. 그래서요 요즘에는 왜 호흡을 깊이 하라고 하잖아요. 낮에는 잘 안 되더라고. 사모님이 자다가 잘 깨. 그것도 은혜더라고. 왜냐? 밤에는 자다가 깼을 때 호흡을
하나님 이제는 시켜주세요. 자다 깼을 때 호흡할 때 393 기도 그것 속에 딱 들어가는데 그거 끝까지 하고 나면 어느새 또 잠들었어요. 그래서 잠잘 때 사모님은 하나님이 뇌를 그때 회복시켜주는 것 같아요. 잠자고 있을 때. 너무 감사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도 잠잘 때 한번 기도.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자동으로 행복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처음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 염려 안에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이 다 생각하고 일부러라도 염려하거든요. 염려 안 하는 사람 보면 아니 어쩌자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진짜 상황을 보면 네가 그렇게 천하태평하게 있을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염려 안 해도 정말 천하태평하게 있는 것도 문제예요. 답 없이 천하태평하게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어떤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냐? 과거 문제. 아이고 이놈의 사단이 지나간 과거를 갖고 어찌 그렇게 붙잡고 우리를 괴롭히는지. 근데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것 갖고 옆에 사람을 괴롭혀.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 문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과거 문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과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생각이 안 날 수는 없거든요. 생각나는 이유는 발판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지. 발판으로 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여기 옛날에 내가 복음 몰랐을 때였구나. 이젠 그것과 과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과거 문제 생각하면서 염려해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사모님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순간 염려 들어올 때 보면 과거 일을 생각하면서 나 그때처럼 다시는 안 살고 싶은 거에 염려로 싹 들어갈 때 있거든요. 그때 빨리 우리가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현재 문제. 현재 문제는 지금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 맞은데요. 일이 벌어졌는데요. 맞아요.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사단이 속여요. 뭘 속여요? 하나님 것만 놓치도록 속인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렇다면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아뢰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잡고 말씀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세 번째로 그러면 미래 문제. 이 미래 문제는 우리의 배경이죠. 우리는 이미 그 미래 문제가 지옥 갈 거니까 불신자들은 그래서 염려해야 돼요. 지옥 갈 거니까. 염려하다가 그것이 포화 상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돌아오면 다행이고,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속에 왔기 때문에 미래 걱정할 것이 없어요. 물론 우리 어른들이 더 랩런트들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의 염려도 있겠지만, 어른들은 조금 미래에 내가 힘없을 때 어떻게 살까 염려가 솔직히 조금씩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진짜
사모님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힘없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 빨리 불러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 염려할 거 없잖아요. 더 좋은 천국에 가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막 세상에서 완전히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머리 좋다 막 이렇게 말하죠. 절대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머리 나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쁜 일을 행하고 사기치는 사람 보고 머리 좋대. 천만의 말씀, 머리 나쁜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나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보아는커녕 지금 살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돈도 없고. 근데 그런 보아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있고 없고 떠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그래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갈 수 있는 게 보화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의식주. 요즘에는 의식주로 염려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다 먹고 살아요. 어떻게? 부자는 좀 더 잘 먹고 살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대로 밥은 먹고 살게끔 나라에서도 다 도와주고 있어요. 네, 너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생고생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된다. 믿음으로 이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임마누엘이 뭐예요? 일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이거는 뭐예요? 교회, 가정, 직장, 학교 이거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거든요. 내가 발걸음 가는 모든 현장. 학교에서 시험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시험 받지 말고. 근데 우리는 늘 시험이 오죠. 왜냐하면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머리를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험 받지 말고 오지만 받지 말고 빨리 하나님 속에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면 해결돼 버려요. 주님께 맡기면.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주께를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강단에서 주신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강단 말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어제 자칫 사모님도 살짝 불평이 올라다가 아이고 또 생각 얼른 바꿨어요. 너무 땀은 질질질 나고 아니 어제 핵심도 없고 뭣도 없어서 조금 시간이 여유 있을 줄 알았더니 일거리가 더 많아져 버려가지고 막 그랬는데 아니다 생각을 봐. 이게 237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여기를 237 빛으로
딱 하고 있다. 아,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땀 나도 견딜만 하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누리고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할 때에 상처와 영적 문제가 치유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상처가 있죠. 영적 문제. 이 상처를 통해서 영적 문제가 와요. 여러 가지 영적 문제라는 것은 영혼이 방황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려진 것이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치유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계획.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고 세계복음하고 영혼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 육신보다. 그래서 계획을 알고 믿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첫 번째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한다. 나를 향한. 그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해서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라고.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나 중심, 내 입장, 내 중심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 이것이 사단이 사단이 잡고 계속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를 만나면 문제 뒤에 숨겨진 응답을 발견하고 그랬어요. 문제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3장 나중심적인 이 부분에 빠지다 보면 사실은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이 문제 속에 문제 뒤에 숨겨진 응답이 있대요. 숨겨진 응답.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1번. 여기에서 빠져나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길이 막혔을 때 자신의 동기를 버리고 성령 인도 받으면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길이 막혔을 때 계속 우리가 문제로 보고 답답하고 칵 막힌 것 같을 때 우리가 빨리 창세기 3장을 바라보지 못하면 길이 콱 막힌 것 같아요. 이러도 저러도 못하겠는 때 있어요. 길이 막혔을 때 그것 보고 길이 막혔다고 해요.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동기를. 이 모든 말이 어떤 말이냐? 또 이거예요. 나중심적인 거.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도의 망대로 전체를 바라볼 때는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려놓아야 할 시간표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것 보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동기를 버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응답이에요. 중요하죠. 그래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로 지금 행복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을 주시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가정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주인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평상시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으면 행복하다. 평상시 별일 없을 때도 기도로 별일 없다고 해서 기도 안 하면 또 별일이 생겨버려. 그래서 그렇게 별일 없을 때도 기도하면 영적 힘이 있어서 그러면 기도한다고 별일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다가 보면 그 별일을 그닥 크게 문제로 안 삼고 살짝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작은 문제도 완전 크게 돼버리는 거 있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하고 달라요. 때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간적인 사랑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마귀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게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부분이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그래야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중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 행복한 또 성도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순간순간 강단에서 주신 말씀 한 단어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단어가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기도로 행복한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